오늘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1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잠자리에 있었을 때 미국에서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총기 사고 일어났었다고 뉴스가 있었어요.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그 게이 나이트클럽 안에서 테러가 있었다고, 그 CNN 뉴스는 테러 어택이라고 타이틀을 뽑았어요. 아마 테러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슬람 세력 테러였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잘 모르겠죠. 한 2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한 40~50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지금 이렇게 한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질극도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어제는 한국에서는 그 퀴어 문화축제라는 거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동성애자들 축제인데 작년에도 있었고 이제 올해도 있었는데, 미국 대사도 거기 가서 무대 올라가서 축하한다고, 너무 잘 오셨다고 뭐 그 인사도 하고요. 각 대사관에 각 나라 대사관들의 직원들이 모조리 나왔어요.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호주, 덴마크, 독일, 대사관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축하하고 그랬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신문 기사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한참 축제를 벌이고 있는 중에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이 막 또 몰려왔다. 이렇게. 그래서 혐오 세력이 누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반대하면 혐오 세력이 되는 거고, 그 동성애자들이 같이 모여서 막 파티를 하면은 아주 그 축제가 되는 거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5살 된 아이를. 왜 나왔냐 그랬더니 조기교육 차원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게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야 될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조기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시간을 내서 나왔다. 그런 인터뷰 있었고요.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은 다양하게 사는 거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기사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아마 비꼬면서 달았겠죠. 세월호 우리 있었던 거 있죠. 한국에 큰 보트 침몰했던 세월호 학살범 잡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학살범에 가지고 있는 개인 취향이 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공존하고 사는 세상이니까 뭐 굳이 그거 잡아야 되겠느냐. 북한의 김정은 얘기할 거 없다. 자기 취향이다. 그렇게 사는 거. 이 세상은 다 이렇게 공존하고 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이다. 이런 또 비꼬는 댓글도 있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역사가 오래됐죠.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부터 동성애는 있어 왔어요. 우리 뭐 창세기도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고,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고, 아예 그리스에는 그게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풍습 뭐 이렇게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옛날 고대 철학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리스 사람들이죠. 거기에 이제 뒷받침하는 또 철학적인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기록들 뭐 이렇게 돼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고대 그 그리스 철학자들 얘기죠. 여자와의 사랑은 아기를 낳는다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 사랑이지만은 동성끼리 사랑,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은 가장 순수한 사랑이래요. 그야말로 사랑을 위한 사랑, 불순한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를 갖는 불순한 동기 없이 그냥 사랑 자체를 위한 사랑이었대요. 가장 순수한 사랑. 그런가요? 그 전에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늘 잘 아는 그 공자라는 분이 했던 얘기라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누가 얘기해 주거나 공부하거나 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 주고 공부해도 모르다가 당하고 나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유형은 당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당하고도 모르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덴마크 같은 나라는 동성애를 합법화했던 아주 유럽의 가장 첫 번째 나라들 아니에요.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요. 그 사람들 통계 있지요. 동성애를 하는 그룹들이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쭉 자라나는 또 그리고 그 정상적인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명 적어도 20년에서 30년 먼저 죽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요. 온갖 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일찍 나와 있는 통계예요. 그 통계는 어느 문화나 똑같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동성애 그룹으로 가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적어도 20, 30년 먼저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고생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성경에도 얘기했죠. 그 몸의 보험을 자기한테 받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각국 대사들이 와서 다 축하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 축제가 됐든 학살이 됐든 테러가 됐든 동양이 됐든 서양이 됐든 고대가 됐든 현대가 됐든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문제들은 전부 다 같은 방향이에요. 다 한 방향. 어떤 방향이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잠자가 끌고 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 똑같아요. 그게 파티가 됐든 학살 현장이 됐든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오늘 제목이 이미 시작된 큰 응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아무리 다녀봐도 응답 없다.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뭐
굉장한 재력가 그런 거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민 없이 먹고 살기만 해도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응답이 없다. 이래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서브타이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타이틀이 큰 응답의 시작이에요. 성도들이 응답의 시작부터 이해를 잘 못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의 시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병들어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게 영원히 죽는 거예요. 기회가 없잖아요. 한 번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생 없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응답의 시작이죠. 왜 응답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작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초 신경 자극을 따라서 불나비처럼 막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응답이 시작이지요. 얼마나 큰 응답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대요. 공부에도 응답이 없고 내 비즈니스도 응답이 없고 집안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힘 다 빠진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 포럼도 안 한다. 되는 게 없으면 포럼도 하기 싫대요. 그런가요? 응답의 시작 부분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다 그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좀 쉽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부르신 게 아니고 노예 때 부르셨어요. 총리 때 부르신 게 아니고 노예 때 부르셨어요.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로 있을 때 그때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미스바 운동의 핵심으로 있을 때 그때 부르신 게 아니고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로 있을 때 그때 부르셨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다윗을 언제 부르셨지요? 왕으로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모습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 때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다니엘 언제 부르셨죠? 우리 저번 주에 봤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부르셨어요.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응답의 시작은 그래요. 여러분 응답 지금 없는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잘 안 되는 환경,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지금 좀 어려운 상황,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걸 착각하고 나면은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응답도 안 해주시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시작부터가 이제 그렇게 틀리기 시작하죠. 신앙생활의 시작 가장 중요한 출발부터 틀린 데 서 있으니까 힘들죠. 응답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게 응답의 시작.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자기 일을 하고 바쁜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왔어요. 응답의 시작이지요. 그리고는 거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응답의 어마어마한 배경. 그 배경은 남들이 알지도 못하고 뺏어갈 수도 없는 배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거 뺏어갈 수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어떤 배경이지요? 영적 배경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응답의 배경.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영이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배후에 계시고. 근데 목사님, 그런데 왜 문제가 있지 아직도? 여러분 삶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을 필요 있나요? 돌아다니겠지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한나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성전에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다윗이 따뜻한 방에서 늘 음식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데 왜 그날 밤에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럴 필요 없지요. 여러분의 배경, 천군 천사가 히브리서에 나오지요. 히브리서 1장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배경이고 보호자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배경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 하늘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천국이 배경.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닌 하늘나라와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도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 국민이면은 누가 배경으로 있지요? 그 나라가 배경이 되어줘요. 그래서 자국민이 어디로 끌려가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 나라에서 알아보고 데려와요. 심지어 요즘 그 뉴스에 그 중국 어선들이 이제 남의 나라 해역에 들어가서 막 고기 몽땅 잡아가고 이러고 이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만 오는 거 아니거든요. 한두 척 오는 게 아니고 500대씩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비정 하나 가지고 퉁퉁퉁 가가지고는 쫓아내도 가지도 않아요. 그러겠죠. 배가 500대인데 500척이 쫙 편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나요? 안 가죠. 못 쫓아내는 거예요. 좀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랬죠.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도양도 가요. 아프리카 해역까지 다 들어가요. 몽땅 잡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뭐 인도네시아인가 신문에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F-15 띄운다 그러죠. 전투기 띄워서 막 쫓아내요. 요즘 막 그래요. 그리고 가라고 했다가 안 가면은 그 침몰시켜요, 배.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외교 완전 분쟁으로 중국이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해적 비슷한 거잖아요. 남의 땅에 가서 다 쓸어오는 게 해적 비슷한 거죠. 훔친 거니까. 그래도 자국민이 거기서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이 보복하겠대요. 배경이 뭐지요? 중국이라는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배경, 영적 배경, 하늘나라, 영적 배경이에요. 그러면 응답 시작됐지요? 응답의 배경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지요? 응답이 실제로 성취되고 실현되는 때는 언제지요? 언제 도대체 그럼 내게는 응답이 옵니까? 성경을 쭉 보니까 믿음을 고백할 때 응답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시작했지요? 배경 가지고 있죠? 믿음의 고백만 하면 돼요. 큰 일 작은 일 앞에서. 이제 뭐만 하면 되지요? 놓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을 봤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봤더니 바벨론 옷을 입혀놓고 바벨론 말을 배우고 해요. 그리고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해요.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없이 포로로 끌려왔지요?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나라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기 끌려와서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좋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나이 15세. 우리 교회 15세 누구 있죠? 그레이스? 15세예요? 뭐 그런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나는 우상의 재물 못 먹겠다.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거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거 먹고 자라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윤택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고백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 앞에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게 다니엘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지요. 다니엘서 1장 17절. 이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3명에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제 끌려왔으니까 뭐 배우겠죠? 이제 바벨론 말 이제 배우기 시작하겠지요. 얘기를 대화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컨버세이션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죠? 학문을 이해하게 됐대요. 바벨론의 학문을. 바벨론의 서적들을 다 이해해요. 대단하지요? 이런 얘기예요. 한국에서 유학을 왔어요. 3년도 안 됐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서적들을 통달해요. 모든 학문들을 다 꿰뚫어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대단하지요? 그게 가능한가요? 미국에 좀 살아보시니까 되던가요? 그렇게요? 한 3년 지나니까 다 깨달아지던가요? 예,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왕이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같이 왔던 소년들을 완전 능가해요. 그게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이제 18절에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어느 기한이 있어 한 3년 찼어요. 왕이 그들과 말을 해본 거죠. 말을 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 왔던 소년들 그 음식 잘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게 했던 친구들하고는 차이 나요. 완전 틀려요. 애들이 레벨이 틀려요.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20절이지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모든 일을 물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천문학에 관한 얘기도 해보고 징조에 관해서도 물어보고 수학에 관해서도 물어보고 옛날 고대사에도 다 수학, 천문학 이런 거 있었어요. 기하학 이런 거요. 물어봤더니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 가는 학자들, 술객들, 박사들 보다 10배 뛰어나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응답이 시작됐어요. 배경 다 가지고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작은 일부터 믿음의 결단들 고백들 해보세요. 경제 문제 있어요? 경제에 관한 결단 해보세요. 대인관계 문제 있어요? 고백해보세요.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실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기뻐하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신앙생활 잘 했어요. 예배 다 드리고 했던 사람들인데 문제 터졌네요. 위에서 블레셋이라는 지금 같으면 필리스틴이죠. 거기에 대단한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어요. 문제 딱 터지니까 다 신앙생활 했는데 뭐만 보이죠?
현실만 보이지요. 현실만 보여요. 저 큰 골리앗, 저 구름대 같은 블레셋 군인들.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고백은 못 하겠어요. 이때 어린 소년 하나가 형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도시락을 들고, 어머니가 도시락 좀 전달해 줘라, 도시락을 들고 가지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게 다윗인데 이때 나이 약 15세. 왜냐하면 그 8형제 있는데 형들 셋이 군대를 갔어요. 20살 넘으면 군대 가거든요, 이스라엘에. 셋은 20살이 넘었고 그 위로 자기 막내니까 바로 위 형부터 넷째 형까지 쭈루룩 있어요. 그거 아직 20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몇 살 됐겠죠? 다윗이? 맥시멈 15세. 그 나이예요. 우리 조 나이 뭐 이런 나이인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로 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네가 지금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 믿음 고백하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지요? 내가 양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내 양을 뺏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셨고 내 양들도 지켜주셨다. 하물며 하나님을 욕하고 서 있는 저 골리앗의 손에서 왜 나를 안 지켜주시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켜주신다.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본능 따라 사는 저 맹수 앞에서도 나를 이제까지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거다. 그 믿음 고백했어요. 그때 뭐 일어나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거 이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 다 했죠. 응답의 시작. 배경 다 가지고 있지요. 믿음의 결단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큰 결단하면 큰 응답 오고 또 작은 결단하면 또 작은 결단 오고 작은 응답 오고. 응답의 시작 언제 왔나요? 목동으로 있을 때 온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처럼 지금 뭐 이루어 놓은 거 없고 뭐 대단하지 않을 때 그때 응답 다 와 있는 거예요. 시작됐어요. 응답의 배경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게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내 배경. 이제 응답이 언제 성취되죠? 믿음 결단할 때, 믿음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 딱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사람이 돼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 에스더 왕후 시절에 하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큰 도움이 돼요. 하물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들,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 앞에서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혹시 경제 문제 있으세요? 우리 몇 주 전에 어떤 장로님 간증 들었었잖아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사업 문제로 경제사범이 됐던 모양이죠. 한 4년, 5년 살다 나오니까
집이 완전 무너진 거죠.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애들 햇볕도 안 들어오는 지하 무슨 달방 같은 데 살고 있어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러겠죠. 그때 자기가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결단을 했대요. 내 지금 모습은 나라에서 뭘 타먹는 그런 위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은 우리 교회 세우는 또 우리 후대들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에 나 그렇게 쓰임 받을 거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 앞에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사업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그러죠. 예. 자기 손으로 자기 지역에 RUTC 세우겠대요. 자기가 하다 못하면 자기 아들이 끝낼 거래요. 그 믿음의 고백. 혹시 여러분 경제 문제 왔어요? 그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 쪼들려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살린다. 이 지역에 RUTC 내가 세운다. 내가 다 못 끝내면 내 딸이 하고 내 아들이 한다. 그거 하다 간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 앞에서 그 고백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교회에 온다고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 믿음을 고백할 때 기뻐하신대요. 창조주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면 그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이번 주부터 작은 일에 믿음 고백하세요. 혹시 여러분 앞에 유혹이 있으세요? 젊은이들은 유혹이 많겠지요. 그 앞에서 믿음 고백하세요. 나는 그렇게 그 문화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거야. 작은 결단들, 고백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딱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시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이 아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실제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안의 역사 안에 영적인 실제와 영적인 배경들을 봤던 그 위대한 사람들을 따라서 이번 주 새로운 첫발 내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믿음을 고백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확인하고 또 증거로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큰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며 이 예물이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귀중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새로운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